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선순위고 아니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나쁜 거냐, 소망이 나쁜 거냐? 아니면 다 좋은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세 개가 함께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밑바탕이 되는 것은 믿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가운데서 말씀할 때, 우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실제든 나라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이 땅에서 확장하고 돌파하고 승리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역사했던 것들을 물건체 갖고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타나게 하셨으니까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걸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확장, 돌파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들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 가운데서 기록된 책들도 보고 봤을 때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if obey거든요. 네가 만일 순종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구약적 관점이에요. 근데 신약적인 관점,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은요, 어떤 예언자가, 어떤 예언 사역자가 많은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예언자가 잘 맞추네, 이 사람 대단하네 이런 말들을 듣고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어떤 예언도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예언적인 사역의 흐름이 어떻게 생각돼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종할 수 있는 전쟁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4편 말씀 가운데 인용된 말씀이에요.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어디 계셔? 막 경험되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또 찬양이 즐거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이 상황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던 표정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성이 뭐냐? 예배도 지겨워하는 사람이고 말씀 보는 것도 지겨워하는 사람이고 기도도 지겨워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표적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속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야 네가 지금 말씀 깨달았지? 그 말씀 깨달았지? 야 네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야. 네가 대단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거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신 주님이 내 인생을 더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과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은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든 기본은 다 주 예수님이시지 내 열심, 내 노력이 내 바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봤을 때 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말씀 많이 봤어, 이거는 요한계시록 3장인 라우디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헐벗고 있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에 굶주리고 있는 거죠. 사람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헐벗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순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 자기를 높이는 신앙, 이거는 헐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있어. 자기가 영성이 깊다 말하고, 자기가 뭐 어떤 뭐 레벨이 없다 말하고,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헐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진정한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린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도 우리 함께 드시는 것들을 말씀하신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누리는 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왜 나를 높입니까? 주님밖에 안 보이고 주님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높이고 있고 내가 대단해 이렇게 순간 나 주님 놓치고 있구나. 주님을 멀리하고 있구나. 주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좀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스스로가 깨닫는 신앙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말씀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게 하고 또 예배드릴 수 만들어주시고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비전이면 주님의 비전이죠. 주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됐잖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맞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신앙의 바탕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모든 근원, 믿음의 모든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끄셨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달으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그런 소망, 어떤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독게 하시는가?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꿈이 없이는 소망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삶의 주님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거고 기적이 나타날 거고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우리가 긍정적 생각을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바탕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 소망도 주님으로부터 흘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지금 안 좋고 상황 안 좋을지라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도록 이끄신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들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능력이 흘러나오고요, 지혜가 흘러나오고 부여가 흘러나오고 힘이 흘러나오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갈 수 있는 거죠. 야, 니까지 깨보라. 그래, 나 그런 게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니까. 나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없고 너도 그렇잖아. 네 형편 생각하고 네 상황 생각하고 네가 흑수저로 생각하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상황들 생각하면 꿈을 꿀 수 있나? 그럼 낭만하고 자잘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방탕의 배임에 흘러가게 하는 그 묵시가 없이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자문을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 주님이 이루실 거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부로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은 믿음을 바탕으로 두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안 풀리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의 문제, 상황 이거에 더 집중하지 주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만 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역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고 내 인생을 잘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은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꿈 있는 자들, 소망 있는 자들이 경험해 나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텐데, 그럼 이 항상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소망이 있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 나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모습인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아 교회 모습이 뭐냐면 자칭 부자, 자칭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벗은 것들, 자기가 얼마나 궁핍하고 부족한 것들을 벌거벗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게 와서 와가지고 안약을 사고 정금을 사고 또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 우리 땅에 살면서 잘되길 주님이 원하신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 될 수 있겠냐고, 그게 뭐가 할 수 있겠냐고, 그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들의 말대로 맞아 안 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말한다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는 어떤 의무감,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종교를 머물고 그래, 그래 위로 좀 해줘. 그래 니네가 말했던 그 예수님 그래 참 좋은 분이다. 막 하면서 또 위인정의처럼 어떤 역사적인 예수로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 어떤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삶을 바꾸시는 것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 도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방법이 아니 세상이 말하던 그 부요, 돈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부유자가 됐고 내 가난하게 됐고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셨다라고 고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은 형식적이지 않고 또 어쩌면 이론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가. 우리 문제가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낭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계속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옛날엔 역사였는데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냥 형평대로 그냥 신앙생활 잘 지키고 천국 가기만 바라보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냥 지키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잘 지켜야 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주는 존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믿는다. 주님 말씀이잖아.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보니까 예수님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삶을 바꾸실 걸 믿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전진해 갈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결정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말씀 깨닫게 하시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래 뭐 옛날에 끝난 거야, 옛날에 끝난 거야. 야,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 어떤 신학자가 옛날에 끝났다고 얘기했고, 이런 역사는 예수님 시대니까 한 거야. 우리 시대는 예수님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신화적인 신화적인 어떤 시대니까 신화적인 모습만 있는 거고 신화적 역사만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이 문명이 발달되고 현대적인 속에서는 이런 건 안 나타나.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우리 진짜요. 여러분 책 몇 번 읽어나면 핑계 대시는 게 많습니다. 핑계 대게. 야, 어떤 학자가, 그 유명한 학자, 남 석학이라고 하고 세계적인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 아유,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 믿고 역사하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내가 잘 참아줘야지 뭐, 내가 뭐 예수님 잘 믿어줘야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줘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난 너 모른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만큼은 억울한 일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 억울해, 억울하단 말. 나는 힘들게 살고 힘들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쟤는 천국 가고 나는 여기서 맨날 일을 갈고 있냐고. 그럼 뭐라 말할 거예요, 여러분?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주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 것은 주님이신데, 억울한다고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억울한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도 은혜가 있고요, 그들의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다 퍼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씻는 게, 저도 목회자로서 주변에 많은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오랫동안 제가 뭐 신앙 훈련하면서 들었던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거, 이걸 깨치울 필요가 있는 걸 안 느껴요. 이거 나는 이거 배웠어, 이런 코스가 있었고 나 이런 것도 과정을 겪고 나 아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이 아예 성도일지 부인될지라도 엎어버릴 필요가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에게 가난의 마음을 줬고요, 너무 종교적인 마음을 줬고 너무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줬던 거예요. 신앙의 기쁨 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도 억지로, 너 기뻐하냐? 기뻐 안 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억지로 기뻐하게 만드는, 우리 노력인 것처럼 얘기하는 어떤 의무감의 어떤 신앙, 인간 중심의 신앙의 가르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영성한다는 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성 들어, 환상 봐, 꿈을 꾸고 그래, 하나님 인도하시면 때서 막 주님의 임재를 느껴. 그런 분일수록 오히려 더 인본주의였다는 거예요. 무슨 인본주의입니까, 목사님? 그분들은 신령한 분 아니고 영성이 깊으니까 신앙이 깊은 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높이고요. 헐벗었는데, 자기가 헐벗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좋다 생각하는 거야. 환상 보니까, 꿈을 꾸니까, 뭔가 음성을 듣나 하니까, 뭐 몸이 떨리고 뭐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떨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떨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죠. 특히 뭐 기도원이라든가 같은 거 보십시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겠네, 할렐루야, 뭐 이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얼마나 올가매어서 진정한 기독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사람 중심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사람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중심으로 가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면 진정한 사람 중심 되는, 사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부요가 넘칠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면서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축복 넘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우리 형편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비웃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말을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움츠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비웃어라, 비웃어야 된다. 오히려 난 여러분 저의 말을 듣고 저를 비웃는 게 아니라 저는 주의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말씀하는 건데 그걸 비웃고 있다? 그럼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주님. 근데 저는 설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가운데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쪼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더 문제가 많고 상황이 안 좋고 또 우리 가정이 문제가 많고 내 개인의 어떤 열악한 부족한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예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선포하고 설교하고 우리는 계속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언제까지 움츠려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형편에 따라 그건 내 중심이죠.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야? 내 중심도 못 벗어나? 내 환경도 못 벗어나? 그런 분이세요 주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종교적인 사람 와서 아니야 주님 그런 분이 아니야. 근데 자기는 계속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죠. 도전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전하는 거. 어디서부터 도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로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면 이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 말, 남들 생각, 마귀 참소 여러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묻고 여러분 잘 되지 못하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묶었을 때 그걸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멈추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가난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 계속 올가매일 것이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우치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신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니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형편을 지 주제를 알아야지 지 상황을 알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비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과 환경에 묶인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교회가 담대해지고 진짜 여러분들 어떤 한번 봤을 때 엄청난 박해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로마 그 사회 안에서 몇백 년의 박해가 있는지 몰라요. 10대 박해라고 가지고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국교화될 뿐만 아니라 중세 사회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환경과 상황이 묶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카토코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죽을 수 있어 낭망하다 그러면 그 기독교는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놀라운 로마의 귀족들이 동요하게 되고 변화되고 예수 믿는 귀족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출발은 낮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귀족들이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걸 보게 돼요. 그 노예들에 의해서 귀족들이 바뀌고 나라가 변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리더들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영향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런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우리 위대해지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왜 위대하지 않고 힘들게 살다가 끝난다? 저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전하라고. 기도로서 도전하고 삶의 돌파가 나타나 선포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 삶이 확장되고 돌파되고 기적이 나타날 거고 모든 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했을 때 저 뭐야 안 이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나 봐. 아니요. 죽어져야지만 우리 믿음의 씨앗들을 계속 선포했을 때 처음부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져야지만 안 될 것 같아. 내 믿음을 선포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 농부는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게 죽었다 생각하지 않고 그 씨앗의 힘이 땅의 기운을 뚫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갈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수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이 땅 세상을 향해 선포해 나갔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말씀의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 말이면 울며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을 달러온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남대에 선포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맞는 것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계속 믿음의 고백의 사도이신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이면 너의 믿음의 선포가 역사를 만들 수 있어. 너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 믿음의 사람이 돼. 계속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해 나갈 때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삶을 늘 바꿀 수 있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삶인 걸 보여주고 포도나무의 삶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비전의 삶이 될 것이고 더 주님의 사랑 속에서 깊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가 더 단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계속 믿음을 고백하는